제목으로 이제 몇 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리.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되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한 것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도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동행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의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복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는 누군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고, 자라면서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와 약속도 하고, 커서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약속도 하고, 한 평생 누군가와 그런 약속을 하며 우리는 살아옵니다. 근데 이런 약속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학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요,
모든 에사원들이 지켜야 할 사칙이라는 것이 있고, 나라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국법이 다 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국법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런 약속이 하나님과 그 백성된 우리 사이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법, 그 약속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 예,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맺은 특별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약속,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그 언약 안에서 언제나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약속을 지켜 행하시며 성취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언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백성이 나라의 법을 알아야 그 나라에서 여러분, 그 나라가 주는 권리와 또 의무를 행사하며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말씀을 지키면 무슨 복을 받는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아무하고나 언약을 맺으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택한 백성, 나에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만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시편 89편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편 89편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는 결코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의 저 불신자들에게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11조를 드려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 안 하십니다. 택한 백성들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라고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옛 언약이라면, 신약은 예수를 믿는 성도와 맺은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서예요. 언약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여기 있어요. 여기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부터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떠나 인도로 싹 하시고, 거기서 아담과 가장 먼저 한 것이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며 아담이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아, 이제부터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은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어겨버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실제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실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홍해바다 세례강을 건너서 바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게 아닌 광야로 불러서 그것을 광야교회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다음에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부터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직행하면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한번 백성에 가서 알려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예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대로 지금부터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이제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그리고 내가 말씀을 줄 것이다. 준비하거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포함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시행 세칙과 같은 많은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십계명과 다양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들어가면, 24장에 들어가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식을 합니다. 짐승의 피를 잡아갖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 2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 24장 7절 8절 자,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진 언약의 피니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는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의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언약의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약시대 성도들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6절 우리 7절 말씀을 좀 보겠어요. 자,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요, 우리와 언약을 맺는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을 맺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신데 옛 언약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더 좋은 언약을 맺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7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요, 그래갖고요 사람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와 함께 맺는 이 언약은 옛 언약하고는 다른 더 좋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어요. 피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어마어마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자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 새 언약의 백성.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지켜나갈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새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일까?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새 백성이 되었을까? 오늘부터 이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더욱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성숙한 깊은 사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지켜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이고 분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을 가늠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표현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수요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아무렇게나 막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흠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법도를 따라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예배의 법도, 사랑의 법도를 알아서 그 법도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율례라 이렇게 말해요. 율법과 규례 이런 뜻이에요. 율법과 규례. 율법의 핵심은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규례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다 제사법입니다. 핵심이 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요,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례 말씀을 주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중 하나가 뭐냐면 내 택한 백성들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수준이 주인과 종의 관계 수준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어떤 사람은요 신랑과 신부, 촌수가 없는 그런 친밀한 거룩한 신부 같은 사랑을 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성전으로 말하면 성전들에 머무르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성전들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셰칸의 영광이 충만한 곳까지도 들어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이 저 성전들에 늘 머무르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같이 사랑하자. 어디서? 나의 친밀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셰칸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인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위해서 왜 율법을,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어느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36살에 20살 아가씨와 결혼을 했어요. 이게 1960년대에 있었던 실직 사건이래요. 이게 큰 화제가 되었어요. 16살 이하의 연하와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연하들과 뭐 결혼해서 뭐 크게 흠이 안 되지만 1960년대는 여러분 16살 연하하고 결혼을 하면요, 그게 진짜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게다가 그 여자는 그 담임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군이 들썩들썩해서 화제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사연인즉 26살 총각 선생님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그 반에 한 여학생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로 지내다가 제자를 향한 마음이 연민이 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 선생님이 찜한 거예요. 너는 내 신부감이다 하고 찜한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린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와 동등한 레벨을 만들기 위해서 10년간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이 선생님이 책을 읽히고 교양을 쌓게 하고 서울로 보내서 유학을 하게 하고 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감으로 딱 만들었어요. 자기 수준에 걸맞는 신부감으로 딱 만든 다음에 드디어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어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왔어요. 찌질이 못나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볼품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나의 이제 신부라는 거야. 나는 너의 신랑이라는 거야. 야, 나의 신부. 그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기에는 너무 어린 거야. 너무 대화가 안 돼. 하나님과 신부인 나의 수준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또 천국에서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며 살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며 살려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인격도 성품도 성숙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예배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동행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결한 신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에게 택한 백성을 불러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 제사하는 법, 나에게 나오는 법, 교제하는 법, 다양한 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율례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도 다 담아서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나의 수준까지 너희가 자라기를 원한다. 신부답게, 그래서 나와 함께 영광을 함께 누리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로 있을 때는요, 스승과 제자 있을 때는요, 뭐 성장하든 말든 그냥 괜찮아요. 그러나 네가 내 신부가 되려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려면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동일하게 우리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그렇게까지 올라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요, 언약의 하나님을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출애굽 2장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우리를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는 거예요. 지구촌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전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이, 다른 무엇인가가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해요. 왜요?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신부, 나의 배우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모가 우리 예일이하고 길을 가다가 우리 예일이가 예쁜 여자들을 힐끔힐끔 보면 별 관심이 없을 거예요. 내리사랑, 편무계약 속에서는 질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쁜 여자를 보고 막 침을 삼키면서 여보 진짜 예쁘다 막 그러면요, 큰일 날 겁니다. 여보 미쳤어 하면서 막 아마 뭐가 올라오든지 하여간 여러분, 내 사랑을 깨는, 이 부부의 관계를 깨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순간은 적이 되는 거예요. 다 미친 거예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단 하루만 그냥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하룻밤 지나는 거 괜찮습니까? 용납할 수 있어요? 하룻밤이 그렇다 그러면 단 1시간만 같이 지내는 거를, 그것도 힘들면 한 번 뽀뽀하는 것, 키스하는 것 용납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언제나 하나님이 늘 일본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진정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할 수 있을까? 언약의 말씀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일단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 사랑하는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못 지킬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기가, 우리 삶의 이 의의 열매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도 다음이 없을 사람들이 맨날 불의한 악한 열매만 주렁주렁 맺으니, 육신의 열매만 맺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너에게는 어렵지 않고 먼 것도 안 하고 가까우며 내 입술에 있고 너희들이 능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을 보면 말씀을 지켜가지 못할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권세를 잘 모르니까,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고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맺은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직접 낳았다는 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직접 낳으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행하지 못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듭난 새 사람을 거처 삼고 성전 삼고 하나님이 직접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당신의 영으로 직접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게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자, 에스겔 36장, 자, 우리 26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요 주의 영으로 오셔서요 우리 안에 오셔갖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새 마음이 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지켜행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물같이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켜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의 백성은요, 예수와 한 몸 된 자예요. 예수는 머리, 우리는 주님의 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로 삼고 머리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면 넉넉하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들이며 살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게 되면 반드시 말씀을 지켜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육의 생각들, 내 안에 왔던 이 불신앙의 생각들, 불순종의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전도하기 싫은 생각들, 예배드리기 싫은 생각들 다 여러분 충만하면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을 지켜행하고 싶은 마음, 배려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물붓듯 부어질 때 그 마음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니다. 하나님처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는 여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왕같은 세상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언약한 약속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능히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